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의인의 빛된 삶, 의인의 빛된 삶 또는 의인의 빛을 비추라 이런 의미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엄밀하게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절은 일반적인 어떤 두리뭉실한 보편적 진리를 표현한 건데 한번 보시죠.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사그라들어 버린다, 꺼져 버린다. 여기서 이제 빛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미지가 어떤 그 의미를 상징할까요? 성경에 이제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이죠. 이게 이제 생명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 그리고 번성 그다음에 기쁨 이런 것 등등 하여튼 좀 좋은 거 있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번성함과 어떤 이런 것을 줄 때는 빛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의인의 생명 또는 의인의 기쁨 또는 의인의 번성 이런 것들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생명은 아주 이렇게 번창한다는 뜻도 되겠고 이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기쁘게 해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기쁘게 해주다. 의인의 빛은 즉 의인의 삶은 의인의 생명은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또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해준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좀 정말 의롭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거나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내 일도 아니고 나와 관련된 일도 아니지만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때가 있어요. 정말 좋다. 참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이 아직 견딜만 하구나. 아직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저는 참 좋은 기능도 하지만 우리 심성을 파괴하는 기능도 아주 크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뉴스는 어떠냐면 좀 좋지 않은 것들을 기사화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했을 때 아마 우리들의 이제 이 타락한 심성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하는 거죠. 왜 우리가 좋은 기사가 날 때보다 나쁜 기사나 좀 악한 기사가 날 때 흥미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못된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뉴스에서 참 좋은 거, 사회에 곳곳에 밝은 소식이 참 많죠. 여러분, 이 학습이 됩니다. 범죄도 학습이 되고 또 선행도 학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아이를 가지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죠.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으라고. 과일도 못생긴 거 안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산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지혜로운 그 가르침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의인의 빛, 의인의 삶을 자주 보는 게 좋은 샘플링이죠. 우리 욕하면서 배운다. 우리 며느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좋은 시어머님만 만나시기를 축복하는데 시어머니랑 관계가 대부분 다 좋으시겠지만 꼭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막 또 욕해요. 근데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또 시어머니 위치에 가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저희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의 등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보는 사람, 말씀을 늘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길이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의인의 빛은 그렇게 스스로도 환해지지만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9절의 상반절이고, 반대로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악인은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인의 등불. 그러니까 빛보다는 상당히 약한 거예요. 여기서 앞에 빛은 뭐 태양이나 달이나 어떤 천체의 광명체로부터의 빛, 그런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반면에 이 등불은 뭐냐면 그냥 방안을 비추는 정도,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밝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는 그 악인의 등불마저 꺼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 뭐냐면 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라를 잃고 그러다 보니까 2세대, 3세대, 뭐 4세대, 5세대 수천 년간 흩어졌으니까 점점 후손들이 부모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배우지만 학교나 또 주변에 전부 다가 뭘 썼는 문화냐면 이 헬라어, 지금의 이제 그리스 나라 말,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구약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72명인가 그런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도 헬라어로 돼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70인역을 보면 이 9절 끝에 이런 번역이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다음에 속이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다음 보시면 속이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국률이 풍성하고 자비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앞에 구절을 이제 해설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속이는 자가 바로 악인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삶을 보면 분노가 나고 슬프고 괴롭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해요? 국률이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해서 뭐예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은혜를 받고 국률을 받고 자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선택하라 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 의인의 선한 삶, 어떤 외적인 어떤 행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들은 타인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여러분,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여러분 등불이라는 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뭐 기쁨을 제하고 그다음에 뭐 신랑과 신부의 소리, 즉 뭐 결혼 이런 거 기쁨이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고 또 한 가지 등불 빛을 끊어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등불 빛을 끊어버리겠다. 캄캄하게 하겠다. 어떤 너희들의 삶이 악하게 하겠다. 되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경고를 했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다 흔들어진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어쨌든 이 악인은 일시적 속임수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마저도 꺼지고 또 그것들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슬픔을 당한다. 시편 1편 6편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와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것은 교만의 반대이겠죠.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겸손이 되겠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되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뒤에 권면을 듣는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권면을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은 권면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를 번역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타인과 또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주고받는다든지 집에서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과 이렇게 또 사회에서도 우리 직장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꼭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겠죠. 나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분이 나보다 상사이면 은근히 무시하고 그분이 동료이면 대충 무시하고 그분이 내 아랫사람이면 대놓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저 사람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랑 다를 때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러면 일단 밀어내고 보는 거고 일단 거부하되 특별히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대화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을 막 자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생기냐면 싸움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보시면 10절 뒤에 권면을 듣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권면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라.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서로 의논하는 자는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의논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막 관철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싸움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만 하면 내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은근히 내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 삶을 보면 늘 다툼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뭐 그거 안 까봐도 알아요. 왜 저렇게 다투고 있는가? 왜 다투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나 다툼은 의견 차이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의 다툼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다루는 방식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싸움이 생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방식, 상대를 무시하는 방식, 상대를 경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기업에서 회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또는 뭐 부장들이나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뭐 신입사원들이나 후배들은 그냥 딱 입 닫고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신입사원이 뭐 한마디 하면 너 입사한 지 몇 년 됐지? 뭐 이렇게 이제 은근히 그냥 또 무시하는 거죠. 뭐 조용히 해라. 뭐 네가 지금 뭘 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후배로서 지혜롭게 그 회의를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선후배 관계 속에서 회의의 문화가 사실은 뭐 편하지 않은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회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것을 제안을 했냐면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나와 다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수용하라.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달지 마라. 예를 들어서 김대리, 야 그거 말이야 3년 전에 해봤는데 야 그거 우리 회사가 말아먹은 아이디어인 거 알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코멘트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그 사람 의견대로 듣고 내 의견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김 대리가 얘기했어요. 그럼 김 대리 의견은 이런데 그 의견은 이렇게 달지 말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럼 제3자도 제 의견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각자의 의견을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자기의 지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각자가 판단하도록 놔두는 거죠. 내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막 주입하듯이 그 자리에서 막 그 생각을 주입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이 그런 식으로 회의 문화를 바꾸자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내가 뭐 이 회사에 뭐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내가 의견 제시했다가 뭐 욕이나 먹고 뭐 내가 선배한테 찍힐 일이 있나 하고 입을 안 열었는데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지지만 그 모든 얘기를 다 취합해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장이 하고 부장이 하고 또 과장이 하시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툼이 생기질 않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경멸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우간 대부분의 인간관계, 특별히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옳다고 결정하거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어쨌든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또 물어봐주고 서로 나랑 다른 의견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흔들 만한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속회나 또 우리 모임에서의 모든 대화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알아요. 내가 낸 의견이 힘들지. 그것 모르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러나 대부분은 압니다. 내가 낸 의견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든지 터무니없다든지. 근데 가끔 내가 낸 의견이 참 좋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 의견을 주고받는 자,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5번 나오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우리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도 원문에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 발음이. 좌우간에 이 헛되이 얻은 재물, 즉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헛되이 얻은 재물.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찾아보시면 아마 영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quick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얻은 재물은 뭐예요? 사라지거니와 줄어들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얻는 것, 돈을 빨리 버는 거죠. 대부분 돈을 빨리 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빨리 벌어지던가요? 빨리 벌어본 적이 없어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해봤어도 빠르게 버는 일은 크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로또 같은 거 빠르게 벌 수 있겠더라고요. 한방 물론 10년째 로또를 하지만 안 맞는 분도 있죠. 10년 만에 맞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한 방에 버는 거죠. 일확천금이죠. 일확, 이 확이라는 게 움켜질 확자잖아요. 그리고 빼앗을 확자예요. 한 번 이렇게 움켜지거나 한 번 빼앗아서 천금을 얻는 방식. 여러분 반드시 한 번에 움켜지거나 한 번에 빼앗아서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파트나 분양 사기들이 많죠. 그렇죠? 다 이렇게 분양한다고 돈 받아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부도내는. 참 평생 개미처럼 수고해서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땀 흘린 서민들은 그 사람에게는 껌값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생전 만져보기 힘든 돈들이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망령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easy come, easy go라는 게 있어요. 쉽게 번 것은 쉽게 쓴다. 쉽게 온 것은 쉽게 나간다. 이제 이런 속담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쉽게 벌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돈을 쉽게 씁니다. 왜냐하면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벌어왔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랍니다. 건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요즘은 또 이제 방송, 개인 1인 방송, 유튜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 열광하잖아요. 그냥 영상 하나 잘 만들면 거기서 수십억 이렇게. 초등학생이 그렇게 돈 버는 애가 있어요. 아시나요? 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친구가 결코 돈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가 어렵죠. 뒤에 보시면 손으로 모은 것, 이 손으로 그럼
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육체적인 손이 아니고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 땀 흘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지 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라. 수고로, 손으로 땀을 흘려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고 형통이다. 비록 버는 돈은 적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이 없다. 잠언 16장 8절에도 보면 적은 소득이 궁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항상 공의로운 재물,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재물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생각을 주고받을 때 다툼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자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 꼭 한쪽이 또는 내가 불쾌해지고 내가 화가 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30도가 넘는 그곳에 여러분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말 그 안에서 호흡이 곤란해서 쓰러지는 기사도 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코로나19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